예,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한다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작년에도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어저께 저녁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산타클로스가 못 온다고. 산타클로스가 뭐 격리됐다고, 격리돼가지고 25일 날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한다고. 예, 어저께도 뉴스 들으니까 그 산타 학교가 있나 봐요. 산타 학교에 산타들이 훈련받는 산타들이 줄었대요. 뭐 돌아간 산타도 있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모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지 않는 산타들, 진짜 산타는 아니고요. 어쨌든 어제 뉴스 들으면서 야,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후배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 가운데 들으면서 좀 씁쓸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냐면 산타클로스의 생일로 알고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에는 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뭐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의 생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해마다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기는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여러분들 성탄절 기다리고 있으셔요? 제 아침에 눈 치면서 생각한 건데 옛날에 봉숭아 물 들이면요, 천운이 올 때까지 봉숭아가 남아있으면 뭐 첫사랑이 이루어진대나 뭐 어쨌대나 그래서 천운 오기를 기다렸던 소녀들이 있으시죠? 첫눈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소녀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혹 있나? 아직 남아있나? 남아있으면 감사한 거고, 혹 성탄절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혹시 성탄절 발표에 내가 이번에 성탄절 발표 이거 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떨리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보다 성탄 발표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올해 처음으로 뭐 이렇게 선물 교환한다 그러는데 내 기도짝은 누구지? 내게 선물은 뭐를 받을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뭐 이런 성탄 문화, 크리스마스 문화가 뭐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탄절에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나 선물이나 다른 이벤트를 우리가 더 기다리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속빈 강정이에요. 주인공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다른 이벤트나 다른 행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유치하지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저도 어릴 때 성탄절 뭐 5밤 남았어, 뭐 3밤 남았어, 막 이렇게 손 꼽아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렸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예수님 오신 의미를 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주일학교 다니신 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하셨죠? 우리 임장로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엄질 최고예요. 최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또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누가 만들어가지고 피조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어요. 죄로,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죄를 심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걸 선악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 맛있으니까 혼자 먹으려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애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막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합니다, 마귀가. 근데 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났어요. 먹고 난 다음에 눈이 사실 밝아졌어요. 밝아지면 뭐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들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 눈 마주쳐요. 어때요? 자꾸 피해요. 숨어요. 준이야, 그렇지? 엄마한테 뭐 잘못하면 자꾸 숨잖아. 방으로 숨고 문 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한 것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죽음의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코로나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죽음 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음 또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두 번째 이 검지예요. 이 검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시하는, 이리 가세요, 저거예요, 지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면 죽이고 죽이는, 또 딛고 일어서는 양육강식의 법칙이 죄를 지은 인간의 이 모습이에요. 무한 경쟁의 시대. 강자만이 살아남고 또 그 강자를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뉴스 들으면 막 속상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헐뜯고, 이게 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동네마다 대동계 뭐가지고 동계가 열리는데 이장 선거하고 이러는 거 가만히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을 헐뜯어야 돼. 그리고 이겨야 돼. 이게 어느 동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이야! 갑자기 집에 뭐 불이야! 이런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챙겨와가지고 나오시겠어요? 뭐 핸드폰? 통장? 몸부터 튀어나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에 아이가 있다면 다른 거 다 떠나놓고 애부터 끌고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행 통장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근데 뭐니 해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 어쨌든 못나도 내 새끼고 내 새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값어치가 뭐 싸구려 2,000원, 3,000원짜리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좀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말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아이고, 예, 이거 진짜예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또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또 세 번째, 중지. 세 번째, 이게 자칫하면 이제 욕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중지. 제가 이렇게 할까요? 조심스럽네. 예. 왜 웃으시죠? 예. 중지.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중지.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모셔드려야 하는가? 모셔드린다라는 게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런 삶을 살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좀 어려운데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 테텔레스타이. 이게 완불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33년간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 진호 집사 몇 살이에요? 예, 예수님 나이네. 예. 33살에 만약에 죽는다. 누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혼 날도 잡아놨는데. 근데 예수님은 결혼도 못 하시는 그런 분이야. 이거 어떻게 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이고 아깝다 뭐 이러는데, 이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면서 나 장가도 못 갔는데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네 번째, 엄지, 검지, 장지. 그다음에 이제 약지에 대한, 약지라고 그러죠. 약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지, 약지는 아이고 안 빠지네. 반지 끼는 그런 곳이에요. 약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랑 결혼하는 것. 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음을 깨닫고 또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죄 가운데서 죄를 보면서 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은 우리들 이곳에 모였잖아요. 왜 모였어요? 왜 미끄러운 길을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기를 또 승리하였음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뭐라 그래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뭐 할 때 써요? 약속할 때 쓰잖아요. 꼭 약속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국, 저 피 안의 세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거듭난 삶이에요. 새로워진 삶.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거듭난 삶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 중곡교회 목사님이신데, 대학생 딸이 미용실에서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나 지금 미용실인데 지금 머리하고 있거든요. 예쁘게 하고 갈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딸아이가. 그래서 애가 그 퍼머 하나 보다, 아니면 브릿지 염색을 하나 보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제 여겼어요. 이점재 권사님 오늘 머리하고 오셨는데 예. 어쨌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문 여는 인기척이 납니다. 그랬더니 딸이 쏙 들어와요. 그러더니만 아빠 짠 하고 들어왔는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웬 모자냐 그랬더니만 모자를 벗어요. 머리가 어땠을까요? 응? 빠박이야. 24살 난 딸아이가 빠박을 해가지고 왔어. 우리 문고사님, 수빈이가 빠박을 해가지고 왔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렇지만 아빠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이야기 즉슨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교회 청년부 친구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래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같이 기도하고 힘내라고 막 이러다가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기도만 같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얘 회복될 때까지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서로 머리를 깎자 그랬나 봐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청년들이 다 머리를 같이 밀은 거야. 24살 청년들에게 이 아가씨들한테 머리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더 이뻐 보이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꾸미고 막 이러잖아요. 10수만 원 드는 퍼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친구를 위해서 한두 명도 아니라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코끝이 찡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고만한 딸을 기르고 있는 아빠로서.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지만,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맞이하는 성탄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다시 기억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이 사건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